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아,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산과 골짜기와 또 시내와 언덕에서 산당을 짓고 이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에게 남겨진 것은 흩어짐이었다, 또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이제 죽고 남은 자들, 그 흩어진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곧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죠. 곧 음란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서 가는 그 행위가 곧 바로 음란한 행동인 것입니다. 부부 중 하나가 한쪽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이제 따라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이제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제 선지자들도 종종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결혼한 부부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이제 찾아서 떠난 그런 행위, 그러한 것을 이제 성경은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제 신을 따라간,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사한 이런 행위, 그래서 이제 음란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음란한 그런 마음과 음란한 눈을 가지고 이제 행동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자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어긋난 길을 갈 때 부모의 심정은 이제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어느 날 이제 부모를 떠나고 부모의 이제 그 뜻을 저버리고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모에 든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섬마을에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과 함께 사는 이제 노모가 있습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90이 다 된 노무는 60이 다 된 아들을 이제 먹이고 시키며 키우며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노무 역시 건강하지 못하고 또 허리도 구부러져서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에게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본인이 죽고 나면은 저 장애를 가진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소망은 본인이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날 한시에 아들과 같이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기고 가야 할 자식을 생각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다른 자식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또 다른 자식도 없기에 홀로 남겨진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앞세우고자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모는 구순이 다 된 이 노모는 오죽하면은 이제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떠나기를 바라고 있을까? 또 자식과 함께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 오죽하면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 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생보다는 저 생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노모의 마음, 이 마음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 그 보호 아래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의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지요. 남겨진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제 부모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현 시대에도 음란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불결한 단어입니다. 음란을 통해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와 사건들 역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사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멸이고 또 죽음으로 치닫는 이러한 이제 결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인지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이제 행복이란 단어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이제 결과가 주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탄은 회개하는 다른 차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제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탄하면서 한숨만 내쉬면서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제서야 남은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예스겔에게 말씀하죠. 11절에 보면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강한 이제 어조죠. 어조이면서도 강한 행동을 이제 의미합니다. 흥분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과 이런 표현은 남은 자들에게 대한 아주 센 발언, 센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자들에게 대한 그만큼 엄중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강렬한 의분과 또 슬픔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는 작은 이제 범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철저한 이러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간다 한들 이제 하나님의 그 징벌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먼 데 있는 자는 칼에 죽고 먼 데 있는 자는 이제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남아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근에 죽는다라고 한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숨는다 할지라도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 위로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제 분노에 의해서 그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죽음의 결과는 그렇게 해서 죽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죽음인 것은 그들이 평소 매일 항상 드리던 그 분향의 제단 앞에서 우상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섬겼던 숭배했던 그 제단 앞에서 죽어서 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처참한 그 모습대로 그렇게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곳에 이제 분향할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장소,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당이 그런 장소로 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이방신을 믿는 자들처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10편에 23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또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러한 곳에서 이제 꺼내주시고 끄집어주시고 나오게 해주시고 또 원수들이 우리 목전 앞에서 이제 멸하시고 또
또 우리를 그들 앞에서 상을 주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또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또 그러면서 생활하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믿는 이제 저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만 그곳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곳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의 삶이 이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 및 교구 전도 사역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 인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많이 참여하게 하소서. 온 세계 선교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 사역이 확장되며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17일 진행하는 사무총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소서. 성탄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유아 사례를 받는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동경찰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소서. 새해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올렌 솔론과 아가가 자기 호흡이 돌아와서 중환자실을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행한 사역들의 열매를 축복하시고 결실을 잘 맺게 하소서.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동북아 정세의 평화를 주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화요일입니다. 화요 또 예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교구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2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2천 통독인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를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세계 성경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확장되며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번 주일 이제 주일에 진행되는 사무총회 위원회께서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탄절 축하, 신교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성탄절 온가족 예배, 또 성탄절 칸타타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축복하옵소서. 유아 세례가 25일에 있습니다. 귀한 아이들 이제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인정해 주시옵소서. 새해 희망과 소망을 바라는 성도 열심히들 신년 축복 안수기를 성령 겹쳐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흔한 사역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잘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성계 안정되게 하시고 모두가 정세에 감화를 주시고 안정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아버지